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미국은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인들로 가득했을 것 같다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요, 청교도인들이 이민 1세대로 정착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는요, 청교도인들 이후에도 수많은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요, 상업과 경제적 부가 팽배해지자 심지어 이 미국의 제1세대로 들어왔던 청교도인들의 후세대들도 신앙의 열정이 서서히 식어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가 한 16세부터 18세부터 이런 이 철학 사조가 팽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부터 시작한 이성을 중시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이 유행을 하면서요, 성경의 권위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과거 미국은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독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빠져서 신앙에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니까요, 정치에 빠져 있는 분들 보니까 이 정치가 자신을 영원히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이 정치에 목을 매가지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과거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겨우 10% 정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였던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대각성 운동이라는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서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미국의 인구의 90%까지 기독교 인구가 급성장하는 엄청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바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교회사 학자들은요, 제1차와 2차로 구분하는데, 이 대각성 운동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시작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회개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요, 보니까 1907년경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조선반도의 교회는 부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우리 교단이 장로교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는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종종 교리 교육에만 집착하다가 침체에 빠진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과거 유럽과 영국 교회가 침체에 빠진 것도요,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들이 성령의 역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늘 만나며 하는 게 뭐냐면 교리 논쟁이었어요. 교리 논쟁과 교리 교육에만 집착을 했었기 때문에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에 입각한 청교도인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정말로 뛰어났고 그들의 영성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후세들은 성령의 역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리 교육과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청교도인들의 후세들은 점점 그 영적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했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수는 겨우 10%
80%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만나려는 성도님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기도했고요. 산에 올라가서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가만히 보니까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교회 안에 성령을 체험한 성도님들이 많아진다면 성도들은 점점 기도에 전력하게 되고요. 성령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권능을 결국에는 받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이나 말씀을 배우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처음에 그들이 보니까 야, 예수님은 부활은 부활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제자들이 모두 다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이 소명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40일간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난 후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성경 공부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우리 성령님과도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실전적으로 우리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지 않는 성도님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는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는 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과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하고 좀 과거 목사님들은 달라요. 과거 목사님들은 성령님을 깊이 체험했거든요. 요새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가 느껴서 알겠지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과거에 이 성령의 불을 일으켰던 많은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날 꺼져가는 이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보려는 노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께서는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깊이 깨달으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내 자신이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과거 성령의 역사를 불같이 일으켰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불같이 다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의 저서인 성령세를 받는 법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여러 주 동안 좀 오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사실 이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 이 유명하신 이제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신부라 그러죠, 성공에서는. 이 대천덕 신부님의 친할아버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즉, 대천덕 신부님이 이 토레이 이 목사님의 손자세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대천덕 신부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원 원장으로 한국에서 오래 사역을 해오신 분이셨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놀라운 영적 도전을 하신 분이 이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책에 대해서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한국의 과거 사람들이 이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토레이 2세 되시는 주니어 토레이 선교사님은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이신데요. 중국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 동남 유교가 일어난 후에 대전에서 장애인과 고아를 위해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신부님은 대천덕 신부님의 뒤를 이어서 현재 예수원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야, 즉 가만히 보니까 토레이 2세, 3세, 4세 모두가 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 한국을 사랑하신 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의 후손들은 한국을 사랑한 사역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바로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 토레이 1세라고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분이에요. 이 성령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께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실 때 과거 이 무디 목사님이 불안무식했거든요. 무식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께서 무디 성경 학교를 세우셨는데 이 초대 교장으로 누구를 초청했느냐? 바로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을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 이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그 당시 많은 신학교 사람들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거예요.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거예요.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차근 이성주의 신학이 가득 깔리기 시작한 시대였고요. 생명력 없이 무미 건조한 교리만을 나열하는, 또 우리 장로교도 그때 많이 죽기 시작해서 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만을 나열하는 죽은 정통주의 신학이 팽배했을 때 이것의 반기를 들고 성령에 대한 많은 저서를 기록하고 무디 성경학교에 입학한 많은 사명자들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면서 성령의 불을 열정적으로 일으켰던 목사님이 바로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무디 목사님은요, 학문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회개와 성령의 불같은 바람을 일으키셨지만 성령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이 성령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관계를 우리 사도들에 비유하면 무디 목사님은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이었고요, 토레이 목사님은 바울 사도와 같은 지성의 목사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토레이 목사님은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애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이 중생과 성령세가 다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과거에 많은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아요. 하지만 이 목사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토레이 목사님의 주장대로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하자 전 세계 교회는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바로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 교회를 부흥시킨 웨일즈와 인도와 뉴질랜드와 호주의 대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토레이 목사님에 의해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운동들이 그래서 이 운동을 인해 가지고요, 미국, 영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의 수많은 생명들이 회개를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당시에 성령의 놀라운 바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일본에도 일어났어요. 중국에도 일어났는데 이 중국과 일본은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받지 못하고 공산주의가 장악을 하고요. 나중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군국주의가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성령의 불 같은 세례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격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인격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은요,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이신 그 당시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하디 선교사님 계세요. 이 하디 선교사님과 당시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께 전수가 되어서 이 토레이 목사님 때문에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부흥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요, 이 당시는 조선이에요. 조선 말기니까 이 조선 사람들도 토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고, 하디 선교사님이 이 대부흥 운동을 우리 조선의 크리스찬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 운동에 동참하자 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이 한반도의 교회는요, 바로 이 하디 목사님의 영적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한국에 영향력을 많이 주신 분이 바로 토레이 목사님이고 그의 후손들인데, 이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깊이 하다 보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하신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누고요. 오늘은 서론만 잠깐 말씀을 마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요, 성경에서 성령님과 관련해서 사용된 가장 뜻깊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제일 먼저 사용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즉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보통 목사들처럼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평생의 사역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모인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이렇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취인데요, 이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시면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이다가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예전엔 자기 의지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토레이 목사님은요, 이 기록에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은 성령 세례와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약속이 이 사건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면 신약 성경의 어떤 사건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건이, 이 사건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냐면 어떤 사건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는 같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성령 세례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경건해서요, 그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들, 신화,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면 이거를 종교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과거 2000년 전에는 아니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하들을 못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4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앙을 믿고 수많은 생명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개종한 이방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식민지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식민지였으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 가난한 식민지 유대인들을 구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오후 3시경에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초청해 와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을 구원하세요. 중동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중동에 수많은 영혼들이요 전도를 못하잖아요. 중동은.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비밀리에 지하교회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꿈에 환상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고넬료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에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고넬료와 그가 함께한 사람들, 고넬료는 인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의 부하들과 그의 종들과 지인들이 다 그의 신앙을 따라 유대교를 따랐는데 이제는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듣다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처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요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우리는 통상 교회를 나오면 물로세를 먼저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세를 받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와 그의 함께한 자들은 성령의 세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베드로에게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유대교식으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 같이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제공하는 음식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음식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들,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이 부정한 것들을 접촉했는데도 구약의 정결례 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결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집에 머물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통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전통인 것 같은데 이 전통이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 전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통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은 겁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요 요바에서 기도할 때 그가 본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이 자꾸 비난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환상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환상을 본 거예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신 온갖 동물들이 담겨져서 내려오는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먹기를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약에서 얘기한 부정하다는 음식은 절대 평생 먹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건 못 먹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이 음성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할례자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가정에도 임하신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그들에게 하신 게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거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못 맡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토레이 목사님은요,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다 말했다는 점을 들면서 성령 세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인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의 선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다 같은 이런 수많은 표현들은 모두가 성령 세례와 사실상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토레이 목사님은 왜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세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왜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서 얘기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신앙의 전진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불같이 받아요. 그리고 영적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주님.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성령님을 나도 깊이 체험하고 만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헛된 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이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만 일어나면 안 되고요,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되고요, 전 세계 교회에 이런 불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에 빠져서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시대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 불같이 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추수할 곡식들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전력을 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노방조도도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이런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 받고 또 노방조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